예,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저희가 계시록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44번째 시간이고요. 저희가 이제 19장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제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주제별로 하나씩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마겟돈과 재림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재림 직전의 상황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겟돈은 사건이 아니라 중동에 있는 언덕의 지명입니다. 이게 지형 이름이에요, 지명.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에 있는 이제 그 중에서 아마겟돈이 큰 지형인데 그 중에서 이제 무기또 골짜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무기또 골짜기 이퀄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히 보면 아마겟돈 안에 무기또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기또 골짜기로 오셔서 원수들을 사륙하시고 올리브 산 위에 서실 것입니다. 재림의 루트가 있는데 재림을 쭉 하시면서 이 무기또 골짜기를 지나서 여기서 지나시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군대가 있는데 이 군대를 섬멸하시고 그 다음에 올리브 산 위에 서시게 됩니다. 그럼 올리브 산이 쫙 갈라지게 되는 거죠.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다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전 처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지어낸 얘기인가 보다 했는데 성경에 있더라고요. 계시록 16장에 보시면 16장 16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저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더라.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도시가 갈라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엄청난 큰 지진과 땅 전체, 지구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질 정도니까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잔을 주시니라.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진리가 담겨있는 창세기를 믿지 못하면 성경의 다른 부분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항상 창세기예요. 모세의 글, 창세기입니다. 이걸 믿어야 성경의 나머지도 믿을 수 있어요. 창세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주로. 왜냐하면 저도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윤리교과서에 예전에 보면 예수님 인류의 4대 성인이고 훌륭한 분이라고 소개해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처럼 구원자라고 소개하진 않지만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지 뭐 사기꾼이었다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적어도 윤리교과서에. 근데 이 창세기 창조에 대해서는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이건 완전 허구고 그렇죠. 굉장히 맹렬하게 공격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거늘 하며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도 믿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거부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데 그분의 아들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은 항상 창세기에 집중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를 믿을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만한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성경의 다른 부분도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금 오늘 살펴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천연한 것과 관련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들이 이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대단히 황당한 것들이에요. 저거를 우리처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황당한 것들인데 창세기를 믿는다면 다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가 더 개념이 크기 때문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걸 부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제가 이 테이블을 만드는 게 쉬울까요? 부수는 게 쉬울까요? 전 만들진 못해요. 부술 수는 있습니다. 부수는 게 훨씬 쉽죠. 계시록은 이제 심판하시고 지구를 파멸시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 창조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계시록보다 사실 창세기가 더 큰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할 내용을 다루고 있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정도로 전능하시다면, 그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면, 전능하시다고 믿지 못하면 성경에 남은 모든 부분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믿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말도 안 돼. 예수님께서 무슨 무리를 걸으셨어. 말도 안 돼. 오병이요. 어떻게 뭐 물고기 5마리, 물고기 5병,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뭐 몇천 명을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고 한 2만 명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먹이셨어? 그러니까요.
신학자들은 주석에 뭐라고 쓰는 사람도 있냐면 그 물고기 2마리는 바로 고래 2마리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고래 2마리를 그렇게 몇천 명이 나눠 먹은 거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창세기를 믿지 못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도, 재림에 대해서도 믿지 못합니다.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믿지 않으면 성경의 나머지 부분도 문자적으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었다면 말씀만으로 온 세상을 뒤흔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겠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은 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대지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고 도시들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도시가 흔들릴 것이고 모든 섬이 이동할 것이고 전 지구가 요동칠 것입니다. 산이 있던 곳은 평평해질 거예요.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산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서 갈라지고 평평해질 겁니다. 그래서 대언서에도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평평해진다. 이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묘사거든요. 주님께서는 지난 6,000년간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도시는 인간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란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의 업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보니까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업적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도시는 인간의 영광이에요. 사람들이 도시. 그래서 바벨탑 지은 거거든요. 이 바벨탑뿐만 아니라 그 바벨 도시를 만들었어요. 니무롯이. 인간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도시를 매우 자랑스러워해요. 스스로 만든 대형 건물, 다리, 운동장, 도로 이런 걸 내세우면서 뿌듯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림하셔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의 문명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거예요. 30초도 되지 않아서 인류의 문명이 다 파괴돼 버릴 거예요. 도시들이 다 쩍쩍 갈라지는데 인간이나 인간의 업적을 숭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간이 이룬 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주님께서는 채 30초가 지나기 전에 모두 파괴해 버리실 것이요. 저는 인간의 문명이 모두 파괴된다 해도 전혀 놀라거나 슬퍼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숭배하는, 경배하는 것은 인간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경배하는 분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으실 분이기 때문에 전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학기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아직 한 번 더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흔들 터인즉 모든 민족들의 바라는 바가 이르리니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온 창조 세계를 흔드실 것입니다. 인간의 업적이 모두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온 세상을 뒤엎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이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만든 건물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따르면 인간은 광대한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영광을 창조물에게 돌렸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버림받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인간이 다시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 온 세상을 흔드시고 뒤집어 엎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통해 인간들은 그분의 권능과 위엄과 영광을 이제 바라보게 될 것이고 또 주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재림하기 시기 전에 이 세상은 주님에 대한 공포,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지금과 정반대죠. 지금은 이 세상이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 생각해도 볼 것도 없이 자기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겠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떤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이건 오만방자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기가 스스로를 자신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주님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욕하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갖고 장난치고 이런 세대죠. 그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주님께서는 엄청나게 이 땅을 흔들어 버리실 것이고 지금의 상황과 정반대가 될 거예요.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고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 세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의 다른 부분도 문자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창세기가 문자적으로 사실이라는 믿음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과 그 안에 기록된 예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뭐든지 그대로 하실 수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된 것도 그대로 다 성취하실 것이다. 이런 태도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좀 긴데요. 이사야서 2장 10절부터 22절도 관련된 재림의 문맥입니다. 약간 길지만 제가 쭉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을지어니라. 사람은 처음부터 동굴에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동굴에 사는 원시는 없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앞으로는 생길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동굴 속으로 다 막 숨어 기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날에, 이게 재림의 날이에요. 구약성에서 그날,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 하면 다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에 사람의 거만한 모습이 낮아지며 사람들의 오만함이 고개를 숙이고 주만 홀로 높여지리라.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말하는 거죠. 위로 높여진 모든 자에게 임하여 그를 낮추며 또 높고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위로 높여진 모든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그림에 임하리니 사람의 거만함이 굴복되고 사람들의 오만함이 낮아지리라. 그날에 주만 홀로 높여지시며 그분께서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시리라.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 믿는 건 다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 돈을 믿고 있다. 그럼 돈이 우상인 거예요. 어떤 형상, 부처상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된대요. 또 주께서 일어나서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의 두려움과, 그러니까 그분의 두려움이란 건 하나님이 뭘 두려워하신다는 게 the fear of the Lord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오브가 목적격이에요. 여기는 소유격이 아니라.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위굴과 땅굴 속으로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를 위해 경배하려고 만든 자기의 온 우상들, 우상을 숭배하는 건 자기를 위하는 거래요, 결국. 그쵸? 자기를 위해 경배하려고 만든 자기의 온 은 우상들과 자기의 금 우상들을 두더지와 바위, 닭쥐들에게 던질 것이요.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이면 이게 값어치가 꽤 나가겠죠. 이거 다 막 두더지와 박쥐 있는데 던진대, 막 도랑 같은 데 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지금 누가 그렇게 이런 거 던지면 저 같으면 다 주스러 갈 것 같은데 녹여서 팔면 되잖아요. 옛날에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요, 지금은 은과 금이 기준이에요. 그렇죠. 돈의 기준이죠. 가치의 기준이고 다른 사람의 능력을 재는 척도의 기준이에요. 저 사람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근데 재림하실 때는요, 그게 소용이 없대요. 다 버려. 짐만 돼요. 지금은 짐이 안 되죠. 금 많이 있다고, 금 너무 무거워 죽겠어. 이런 사람 없어요. 짐은 안 돼요. 그때는 다 짐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걸 믿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주께서 일어나서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바위 틈과 험악한 바위 꼭대기로 들어가리라. 막 다 숨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 구절 킹잼 성경 믿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코로 숨을 쉬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를 믿지 말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숨이 콧구멍에 있는 존재는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숨을 쉬고 있을까요? 안 쉬고 있을까요? 숨을 코로 쉬는 사람은 의지하지 말래요. 여러분 자신도 의지하면 안 되고 옆에 있는 형제도 의지하면 안 되고 저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숨이 콧구멍에 있는 존재는 의지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코로 숨을 쉬고 있다면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코로 숨을 쉬는 존재는 숭배하지 마십시오. 코로 숨을 쉬는 존재에게 영광과 존귀를 돌리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 계시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코로 숨을 쉬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우리 교회에 함께 있고 함께하지 않아서 문제고 그런 게 아니라고.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회 만약에 떠난다고 해서 분당침례교회가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계신다면 문제는 없어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하나님만 계시면 문제가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흔드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해 어딘가 숨을 곳을 찾게 될 겁니다. 어리석죠? 진짜 사람이 숨을 수 있는 곳은 어디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래로 숨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피해서 다른 데로 숨으려고 하면 숨을 곳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숨어야 돼요.
아담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숨으려 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죄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나와야지 해결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어디로 가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그 즉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주님, 제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 같으니까 막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버려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은 죄를 지면 항상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고 합니다. 사악한 행위를 감추려고 빛이 아닌 어둠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 문제를 결국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제 두 증인에 관한 것이죠.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천 명이 죽었더라. 그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는 정도의 엄청난 지진이 생기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직 환란 끝이 아니에요. 대환란 기간이 점점 심해질수록 지진이 심해지게 되고 재림 직전에는 완전히 지진이 극심해집니다. 첫째 하늘은 공기와 구름이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이에요.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공간. 이게 첫째 하늘이에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공간.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입니다. 둘째 하늘은 거의 대부분이 어둠 속에 있어요. 캄캄하게. 그러니까 둘째 하늘 전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둠이 좋은 것이라고 나온 적은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는 영광이 충만합니다. 빛만 있어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엔. 그러니까 엄청난 성경에 나오는 큰 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그러죠. 그 물층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경계해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있는 충만한 빛이 그 둘째 하늘, 전 우주에 비추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왕자가 둘째 하늘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둘째 하늘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셋째 하늘이 어둠이 있게 되겠죠. 예,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영광이 충만하고 대환란 전에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게 됩니다. 환란 성도들이 들림받아 올라가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게 돼요. 환란 끝에. 그러면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데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 다니엘서 7장에도 같은 문맥이 나와요.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인데요. 이것도 재림의 문맥입니다. 9절부터 보시면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매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이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하나님에 대한 묘사인데 계시록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 너무 비슷하죠.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그때 내가 그 뿔이 낸 엄청난 말들의 소리로 인하여 보았으니 곧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을 당하여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질 때까지 내가 바라보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이유죠. 그 나머지 짐승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자기들의 통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 시기와 한때 동안 연장되더라.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이건 예수님이죠.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성도들과 함께 오시죠.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이거 하나님 아버지죠. 그들이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천년왕국 시작되는 거죠.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니라. 지금요 대통령 선거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 대통령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실 게 없어요. 누가 돼도요 완벽한 국가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신 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셔야 완벽한 왕국이 됩니다. 아담은 사탄에게 왕국을 빼앗겼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탄은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얻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이 있는데 어둠 속에서 치리하고 있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치리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치리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뭐 어디 비밀 지하 조직 프리메이슨에서 치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중에 있는 어둠의 치리자들이 치리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사탄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공중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왕자는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 있는 어둠의 영적 세력들에게 그들의 권세가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실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탄이 행사했던 모든 권세를 회수하실 것이고 모든 통치권을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지상 대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권능을 원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아들 하나님께 다 넘겨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모든 권능을 받으신 것은 맞지만 통치권을 행사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7장의 사건 이후에 있을 일을 보시면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심판이 끝나고 재림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무천년주의 신학이고 언약 신학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이 언제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주의 신학은 열심히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이 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면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의 왕국들은 절대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파괴하시고 권능으로 굴복시키시면 그제서야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권능을 받으셨지만 직접 모든 왕국을 통치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부활 후에 모든 권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행사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모든 권능을 받으신 건 사실이지만 통치권을 행사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재림하시고 나야 이제 통치하기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통치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모든 권능을 받으셨지만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내가 어느 집을 샀어요. 그래서 그 집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수리까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열쇠도 갖고 있고 이제 등기도 마쳤습니다. 들어가서 살아도 되죠. 근데 아직 내가 특별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그 일을 끝내고 나서는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보니까 누가 와가지고 노숙자가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경찰에 신고해서 쫓아낼 수 있는 거겠죠. 내 집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받으셨지만 통치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근데 사탄이 통치하고 있죠. 그래서 오셔서 이제 뺏으시고 쫓아내신 겁니다. 사탄을. 교회가 권능이나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특별한 권능을 가진 적이 없어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권능은 가진 적 있지만 통치권을 행사하고 이런 권능은 가진 적 없습니다. 교회는 그 어떤 왕국을 통치할 만한 그 어떤 권능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모든 권능은 예수님께 주어졌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통치권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이죠. 이 세상의 신이 되었다고 그랬죠. 사탄은 예수님에게 자신이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 세상 왕국들의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통치권을 갖고 있는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부인하진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나오죠.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넘겨졌대요.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거짓말이야 넘겨진 적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넘겨진 걸 인정하셨습니다. 누가 마귀에게 이 세상의 통치권을 넘겨주었을까요? 넘겨졌다고 말했고 이건 사실이에요. 누가 넘겨줬을까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적은 없습니다. 아담이 통치권을 마귀에게로 넘겨줬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넘겨받았는지 성경에 안 나오죠. 근데 마귀는 자기가 그걸 넘겨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셨을 리는 없어요. 마귀는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이 넘겨준 겁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아담이 통치권을 마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마귀는 아담에게 넘겨받은 이 세상의 왕국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경배하면 넘겨주겠다고, 다시 넘겨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마귀는 대단히 종교적이에요. 마귀가 뭘 원하는지 알겠죠. 마귀가 교회와 나이트클럽 둘 중에 마귀는 어디를 갈까요? 나이트클럽 안 가요. 자기가 없어도 다 알아서 죄 짓는데 못 하러 가요. 그냥 교회에 가요. 그래서 교회를 망치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대단히 마귀가 제일 원하는 건 막 사람들 다 죽이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경배를 받는 거예요. 경배를 받는 거.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마귀는.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관심을 갖는 데는 종교예요. 교회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나이트클럽이나 무슨 인신매매 하는데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마귀도. 성매매 하는데 그런데 마귀 안 가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경우가 있지 마귀는 안 가요. 그런데 마귀는 교회에 옵니다. 일요일이면 딱 잘 차려입고 교회에 와요. 누구를 미혹할까? 누구를 넘어뜨릴까?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주님은 왕국을 넘겨받아야 하지만 그런 식으로 넘겨받기는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나는 올바른 일을 하는 건데 교회에서 그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바른 방법대로 해야 돼요. 질서 있고 품 있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진리 말하는데 내가 뭐가 문제야? 아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했죠. 방법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왕국을 넘겨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천년왕국을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세우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식으로 넘겨받을 수는 없어요. 뭐 작물 넘겨받듯이. 마귀는 그걸 아담을 속여서 훔쳐간 거잖아요. 이렇게 작물 넘겨받듯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므로 아버지로부터 왕국을 나중에 넘겨받으시게 됩니다. 재림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왕국을 넘겨받고자 하셨습니다. 바른 것을 바른 방법으로 하시길 원하신 거죠. 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왕국을 넘겨받는 건 바른 것이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넘겨받는 거잖아요. 마귀에게 넘겨받는 것은.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그래서 온 세상이 다 같이 신음하고 있거든요. 구속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온 세상을 사셨어요.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들만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죄를 다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정당하게. 그리고 모든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모든 권능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누구에게 치르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치르신 거예요. 마귀에게 치른 게 아니에요. 피값을. 하나님 아버지께 정당한 값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권능을 넘겨받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래서 재림하시면 온 세상의 통치권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실 것이고 그것을 아무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탄핵할 수도 없어요. 온 세상이 다 100% 찬성해도 탄핵할 수가 없습니다. 철권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권능으로 통치하실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나오죠.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십자가로 이미 이기셨습니다.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영적 어둠의 세력들을 이미 이기고 승리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재림을 통해 주님의 통치권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시편 110편 5절부터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친히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부수시리라. 그분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주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고 오른쪽에 계신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성경에도요.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요. 이렇게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삼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구절 전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단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이죠.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처럼. 그분께서 이교도들 가운데서 심판하사 처소들을 시체들로 채우시고 많은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처소들을 시체로 가득 채우신대요. 이런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마음으로 즐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에요. 주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냥 그렇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면 항상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지금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이 영존하는 아버지래요.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본문의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개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간혹 있지만 성경을 믿거나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우드로우 윌슨이라는 사람은 미국 28대 대통령인데 장로교인이었고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을 세워야 한다고 믿었지만 그마저도 성경적인 것은 아니었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 뭐 하나님께 서울시 바친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했겠지만 그게 성경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취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시온 산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던 이슬람 사원은 사라지고 성경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을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고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불태워 버리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도 주님의 권능과 통치를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성경을 즐겁게 읽을 수 있지만 인간을 높이는 사람은 결코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4절에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음에 그것에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이 마귀들의 영들이 나와서 이제 군대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동쪽 왕들에 속한 군대를. 누군가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마귀의 영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대환란 때 동쪽의 왕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유프라테스를 건너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15절 주께서 이집트 바다의 혀 같은 부분을 철저히 멸하시고 자신의 강한 바람과 더불어 자신의 손을 강 위로 흔드사 강을 치시고 7 갈래로 나누사 사람들이 신을 적시지 않고 건너가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유프라테스를 마르게 해서 동쪽 왕들의 군대가 넘어올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대적하는 군대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멸망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진군하기 전에 그 길목 무기또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데 그때 전멸당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멸망당할 자들을 억지로 아마게돈으로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악한 영을 따라 스스로 아마게돈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멸망당하러 모여들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600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유프라테스랑 관련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51장 60절부터 6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닥칠 모든 재앙 곧 바벨론을 향하여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책 한 권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벨론에 이르거든 살펴서 이 모든 말씀을 읽고 그것에 그때에 이르되 오 주여 주께서 이곳을 끊으시려고 이곳을 대적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그 안에 남지 아니하고 그곳이 영원토록 황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또 너는 이 책 읽기를 마친 뒤에 그 책에 돌을 묶고 유프라테스 한가운데로 그것을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같이 가라앉고 내가 그녀에게 내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들이 지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들이 여기까지니라. 주님께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담고 있는 책을 돌에 묶어 유프라테스 한가운데로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책이 가라앉는 것처럼 언젠가 바벨론을 가라앉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래서 대환란 때 유프라테스가 마르게 되면 동쪽의 군대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진 그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기록된 말씀대로 멸망을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진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2600년 전에 던져진 진리와 생명과 구원과 복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밟고 멸망을 향해서 진군을 하게 될 거예요. 스라야는 왜 예언이 기록된 책을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라는지 이해하지 못했겠죠. 끼껏 예언을 다 기록해놓고 그걸 강에 던지려 돌에 달아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예레미야에게 따져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이유를 알고 한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때로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해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 때가 아니라 믿었을 때예요. 이해해도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구나. 근데 난 그대로 하지 말아야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대로 하면 내가 손해인데 왜 그대로 해? 그러면 아무리 그 말씀을 이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해는 안 돼요, 잘. 내 생각과 다르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 경험과 생각으로는 그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많은데? 근데 그냥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럼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해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게 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면 좋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 이해했느냐, 믿느냐 선택한다면 믿는 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 이해가 안 돼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면 믿으라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지만 난 이해가 안 돼. 따라서 따를 수 없어.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이해한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해도 돼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요? 2000년 전에 살던 유대인이 내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대요. 근데 그분이 사실 하나님이었대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동쪽의 군대의 목표는 예루살렘이지만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가지 못하고 무기또 언덕에서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요엘서 3장 14절이죠.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움으로. 주의 날은 재림이라고 하죠. The day of the Lord. The day. 다 재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 가까움으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판결의 골짜기가 바로 무기또 골짜기예요. 이제 좀 더 넓게 말하면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장소고, 아마겟돈이라는 장소 안에 골짜기 한쪽에 있는데 그게 무기또 골짜기거든요. 이사야서 22장 6절 7절 엘람은 사람들을 태운 병거와 마병들과 더불어 화살통을 메었고 기르는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들이 너희 가장 골짜기에 가득하고 마병들이 성문에서 전열을 갖추리라. 이것도 이제 재림에 대한 묘사인데 동쪽 군대에 대한 묘사입니다. 군대들이 잔뜩 모였는데 병거, 말이 이끄는 거죠. 마병들이 있고 화살통을 맺고 방패를 가지고 있고 이러고 모였대요. 무기또 골짜기에 병과 병사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계시록 16장에 의하면 이들은 동쪽 왕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이고 에스겔서 38장부터 39장에 의하면 북쪽 군대입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러시아, 독일, 중국, 일본, 공산주의, 나치, 보수주의, 진보주의 이런 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군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 뿐이죠.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서는 독일 황제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도 있고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스탈린이 적그리스도다, 소련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사라져버렸죠. 적그리스도가 아니었죠. 우리는 성경에 우리의 의견이나 생각을 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데 동의하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제가 예수님을 믿고 또 부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면 전 성경에 저의 생각을 더한 것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성경에 더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러시아, 영국, 미국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예언을 푼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러시아고 북쪽 군대는 러시아고 동쪽 군대는 무슨 중국이고 이런 식으로 푸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진이 이걸 언어를 따지면 중국이고 이런 분도 있는데 성경 중국 나오지 않아요. 미국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성경 그대로 두십시오. 이스라엘이 독수리 날개로 피난하게 되니까 이 독수리는 바로 미국의 상징, 유럽 모든 국가의 상징이 다 독수리예요.
왜냐면 유럽은 다 과거에 신성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신성 로마 제국의 상징이 독수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유럽 국가의 대부분의 국가들의 상징은 독수리입니다. 미국만 독수리가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두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믿지 마세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문자 그대로 읽어야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병거와 말들을 타고 칼을 들고 온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세요. 이스라엘 치러 총이 아니라 활과 칼을 갖고 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으세요. 병거, 활, 말, 창, 칼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디 성경에서 무슨 전차, 전투기, 총, 대포 이런 거 갖고 온다고 안 했잖아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은 동쪽의 군대가 전차를 몰고 온다고 말씀하지 않고 병거를 타고 온다고 말씀합니다. 기록된 그대로 믿어요. 병거라고 하는데 이거를 병거라고 해석 안 하고 자꾸 전차다, 자동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돼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돼요. 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군대가 생각해 보세요. 재림은 어찌됐든지 간에 이 이후죠. 대환란도 지금보다 훨씬 후의 일입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내일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휴가가 일어나면. 근데 어쨌든 간에 10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날은. 미래예요. 그럼 지금은 전차, 비행기, 잠수함, 항공모함 다 있죠. 전쟁이 지금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말 타고 전쟁할까요? 활 쏘면서 전쟁할까요? 아니면 비행기 타고 전차, 탱크 타고 총 쏘고 그러고 전쟁할까요? 말 타고 활 쏘고 전쟁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내 생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투기 뜨고 전차 들어가고 항공모함 뜨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랬기 때문에 내 경험은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병거 타고 말 타고 활 쏘고 칼 들고 전쟁하러 온대요. 이스라엘 죽이러. 어떤 걸 믿어야 될까요, 그러면? 아마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온 것과 다 다르거든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마찬가지예요. 내가 봤을 때 신앙 고백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많이 봤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 말씀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 다 버린 거거든요, 그냥. 제 경험도 다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붙은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도 과거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재림 때 막 군대들이 다 집결해서 전차를 타고 막 몰고 항공모함 뜨고 막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격할 거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렇게 안 쓰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모든 것을. 근데 그렇게 안 쓰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전 지금 성경을 믿습니다. 나중에 재림 직전에 이 동쪽에서 군대들이 몰려오는데 탱크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 말들 타고 온다고 믿어요. 병거 타고 온다고 믿습니다. 활을 갖고 칼을 갖고 총이 아니라 그렇게 온다고 믿어요. 왜 그렇게 믿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믿으라고 하면 답답하니까. 대환란 기간 중에 21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죠. 대부분의 재앙은 자연재해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해요. 배가 다니질 못해요. 썩어 들어가고 인공 구조물들이 파괴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극심한 지진이 일어나서 인공 구조물 다 파괴돼요. 전기 공급 끊겨버려요. 석유 공급 안 됩니다. 지금 최근에 플로리다에 완전히 그냥 플로리다는 우리나라만 왔거든요. 플로리다 전체가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처음으로 주지사가 모든 플로리다 주민들은 플로리다를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구조 요청을 해도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는 건 자유지만 구조 요청해도 갈 수 없다. 그래서 2천만 명이 플로리다를 떠났대요. 왜 구조 요청 갈 수 없었을까요? 헬기 뭐 다 못 떠요. 구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자연 재앙인데도 사람들의 인간 문명이 완전히 올 스탑돼 버렸어요. 근데 대환란 땐 그거보다 몇백 배, 몇천 배 강한 지진과 해일과 일어날 겁니다. 전투기 못 떠요. 있긴 있는데 뜨지를 못해요.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대재앙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전체가 예를 들면 진도 7.0의 강진이 일어난다고 보세요. 자동차 타고 어디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요. 말 타고 가야 돼요. 말은 탈 수 있는데 자동차는 못 타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대환란 기간 3년 반은 전무후무한 재앙의 기간입니다. 인류의 문명이 다 파괴돼 버려요. 전투기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전차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이러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말 타고 가는 거예요. 총알도 다 떨어지고 만들어낼 수 없어요. 칼 갖고 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성경이 그냥 비유적으로 기록했다고 그런 표현이 없어요. 대환란 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문명은 파괴되어 있을 것입니다. 재림하시기 직전이잖아요. 모든 게 파괴된 상태예요. 그런데도
총이 없으면 끝까지 몽둥이라도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러 막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태풍이 한 번 몰아치면 국가 전체가 물에 잠기기도 해요. 전기나 석유 공급이 끊기는 경우도 종종 일어납니다. 대환란 기간 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전차나 전투기나 헬리콥터는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대 무기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면 사람들은 칼, 창, 활, 몽둥이 이런 거, 돌멩이 이런 거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러 모여들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이나 16장이나 이사야서에 나온 말들이 문자 그대로 말이 아닌 전차를 의미한다면, 만약에 이 신학자들이 지금 전천년주 신학자들, 킹제임성을 믿는 사람들도 다 이거 전차라고 해석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다면 19장에서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오신다는 의미는 흰 탱크를 타고 오신다는 의미가 돼야 돼요. 그럼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다른 말들은 다 전차라고 해석하거든요. 전천년주의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타는 흰 말도 흰 탱크라고 해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도저히 이상하죠. 흰 탱크를 몰고 오신다? 그건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이 말이라고 하는데 그걸 전차라고 해석한다면 예수님도 흰 말이 아닌 흰 전차를 타고 오신다고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칼이 아니라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고 총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상해져요, 성경 해석이. 계시록에서 군대가 칼을 가지고 오는 것은 이걸 총을 가지고 온다고 해석하면 재림하시는 주님의 입에서도 칼이 나오는 거 아니라 총이 나온다고 해석해야 돼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입에서 양날 달린 검이 나온다. 이거는 자연스러운데 기관총이 나온다? 예수님의 입에서? 이건 좀 이상해요. 그렇죠? 그대로 둬야 돼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내가 이해 안 돼도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되는 것과 믿어야 되는 것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이해되는 걸 포기하고 성경을 믿으라고 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고백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 적이 많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일을 하면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제 갖고 다른 목사님과 교제를 최근에 많이 했는데 다 이구동성으로 해요. 이거는요, 구원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문제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의했어요, 저는. 성경이 그렇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하잖아요. 있대요. 계속. 그래도 없는 이라 성경은 그렇게 써있는데 있대요. 있는 이라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문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참담했고, 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잘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던 거죠, 제가. 성경은 항상 옳습니다. 내가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항상 옳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다른 특별한 해석이 있어서 다른 걸로 해석해 주지 않는 한 칼이라고 하면 칼이고 활이라고 하면 활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대환란 때 등장할 열 왕은 문자 그대로 열 왕입니다. 이들은 아직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들은 단순히 10명의 지도자라고 하거나 10명의 대통령이나 총리라고 하지 않고 열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치하에서는 이 세상의 정치 체계가 바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왕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이들은 스가랴 14장에 기록된 것처럼 대환란 때 예루살렘을 강탈할 것입니다. 스바냐 3장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들을 모아서 그 위에 자신의 분노를 부으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원수는 항상 이스마엘 자손이었어요. 한 가지만 더 첨언하고 마치면, 로마 가톨릭도 유대인들을 핍박하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들의 원수는 항상 이스마엘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역사적으로 비성경적인 행위를 많이 했고 이스라엘을 수없이 괴롭힌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원수는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세력이 열왕의 세력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벨론은 아닙니다. 그 신비의 바벨론은 아니에요. 바벨론은 유럽이나 남미가 아닌 중동에 있어요. 신할 땅. 그러니까 지금의 그 이라크 지역이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는 러시아나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중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재림 직전의 이 상황에 대해서 주제별로 몇 가지 더 살펴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재림 직전